저는 어느 다음 그런 인터넷에서 조약돌을 본 적이 있어요. 조약돌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약돌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매끄럽죠. 조약돌은 매끄럽습니다. 근데 그 조약돌의 매끄러운 돌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어느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조각돌이 다듬어지듯 시간과 바람과 물과 서로 부딪힘에 의해서 다듬어지듯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어느 백만장자의 부잣집 집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포도주를 나르던 하인이 실수로 포도주 4병을 엎부러지면서 떨어뜨리면서 포도주가 튀어올라서 깨끗한 벽에 포도주가 튀어버렸습니다. 그 깨끗한 벽에 얼룩져 버린 그 모습이 처음에는 정말 흉할 정도였습니다. 주인은 심한 구중을 하인에게 했고 손님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손님 중 한 사람이 스스로 저는 남겠습니다 자청을 했고 그 손님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는 화가였습니다. 그 화가는 안절부절하는 하인을 위로하고 붓을 꺼내더니 얼룩진 곳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과 많은 손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얼룩진 벽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벽화의 이름은 쫓기는 사슴. 그 작품이 완성된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 얼룩진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허물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묻은 벽처럼 얼룩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화가의 손에 의해 멋진 작품이 되듯이 허물 많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법궤가 나오고 그 법궤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상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으로 가격으로 그거를 매길 수 없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그러한 상자입니다. 그 법궤 속에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담아두었던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들이 거기에 2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법궤를 만드는 과정에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 법궤를 만드는 과정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그러한 신비한 그러한 뜻이 있었을까요? 첫째,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얘기합니다.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귀중한 법궤를 만들 때 왜 하나님은 수많은 나무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조각목을 택하여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어떤 나무들은요 정사각형으로 돼가지고 딱딱딱 만들어지면 그냥 판이 나오고 그냥 귀한 색깔이 나오는 그러한 나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조각목으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조각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흔히 볼 수 있는 일명 시띠나무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시띠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어때요? 가시가 많죠.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도 없죠. 땔감으로도 쓰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나무를 이러한 나무로 왜 법궤,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한 이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천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신다면 그 법궤가 귀중하게 되듯이 그 사람은 귀한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질그릇은 우리거든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귀중한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천한 사람들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위대한 사람으로 바뀐 그러한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사람이 하나님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짓을 해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러한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의 인생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키시죠. 지금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승리. 이스라엘은 승리. 승리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양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살아갔던 이 야곱이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키는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신 인생은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12명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의 면면을 아시고 있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으로는 내세울 것 없는 그 시골 마을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마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또 기독교 역사 속에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 세상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또한 많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땜쟁이, 땜을 이렇게 땜쟁이 떼우는 사람 있잖아요. 철로 역정. 전 세계의 불후의 작품을 남겼던 철로 역정. 존 버년. 참회록을 쓴 방탕어로 유명했던 성 어거스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뉴턴, 두 팔이 없는 레노마리아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간증하는 간증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닉부 이치치, 이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를 다니며 희망의 간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주께로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조각목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 이들은 돌이켜 존귀한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둘째,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 조각목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듬어 주셨습니다.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 때 여러 번 다듬질을 해야 돼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려면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워낙 못생긴 나무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깎고 저기저기 깎아내고 다듬고 또 다듬어야 됩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깎고 다듬을 때 너무나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성전의 존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그 성물을 담을 수 있는 상자가 된다는 이 사실. 우리의 인생도 다듬고 깎고 이리 깎고 저리 깎고 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볼품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모난 부분을 다듬고 또 다듬으십니다. 나무가 다듬질을 당할 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다듬질을 당할 때는 너무도 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듬고 나면 아주 멋지고 존귀한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난 부분이 다 있어요. 모난 부분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모난 부분이 더 있다면 다듬어 주세요. 더 겸손하지 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그 기도를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이리 깎고 저리 깎고 깎아서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있지? 왜 이렇게 시련이 있는 거야? 그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의 고난도 나에게는 유익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시련은 나를 쓰시려고 다듬으시기 때문에 그 시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다듬질을 당하는 그 기간들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냥 되지 않았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시련하고 다듬어가는 그 기간. 야곱은 일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 왕과 대화를 하죠. 요셉은 13년 동안 아무 죄 없이 주님은 요셉을 다듬으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다듬으셨습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다듬으셨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제자들은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이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지어질 때 모든 재료를 미리 다 다듬어서 성전 안에 갖고 들어와서 다 부착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성전에서 이 기계 소리, 이 필요 없는 소리, 그런 굉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미리 다 다듬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을 받을 때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보세요.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다듬어지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리가 납니다. 필요 없는 소리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다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저를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최고의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다듬어야 하는지를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주님, 저를 다듬으시는데 얼마나 저를 더 다듬으셔야 돼요. 다듬으실 게 있다면 다듬으세요.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기만 한다면 위대한 작품이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자이시죠. 그래서 버림받은 인생들을 찾아 잘 다듬으셔서
시대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의 기둥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호라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당하는 현실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서로 복받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서로 복받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에서도 교회를 져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서도 교회를 져야 하는 그런 다급하고 절박한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이 성전을 져야 꼭 해야 하나요? 하는 그런 서러운 복받침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저를 다듬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한 우리들을 잘 다듬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조각목을 다듬고 거기에 순금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덮개 위에 하나님은 순금으로 입혀라 명령하셨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자체로는 아무리 다듬어도 그 상자는 아무리 다듬어도 허접합니다. 아무리 다듬어도 멋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금으로 입히라고 했습니다. 순금으로 입히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 단점을 보호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점을 잘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잘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죠? 그런 허물어진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듬으셔서 보호해 주시고 커버해 주신 거죠. 여자들은 화장을 하죠. 저희 사모도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면 금살 예쁜 모습으로 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커버해 주시기 위해서,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깨끗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완전한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탕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에 순금을 입혀서 법궤를 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주님의 정결한 보혈로 우리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거룩하게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자를 불로 다듬으시고 거룩하게 입히셔서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 하나님은 욥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를 다듬으시잖아요. 욥은 자신이 겪은 일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날마다 얘기하죠. 하나님 너무나 힘들다 보니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도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서럽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욥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욥이 매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인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듬으셔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결국 욥은 고난을 통해 정금처럼 순금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욥기 42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욥은 초반에 자녀들을 10명 다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기들은 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에 가보면 10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욥에게 그의 그전 소유보다 갑절로 많게 허락하셨다. 갑절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욥이 다듬어지기에는 자신이 늘 항상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늘 생각할 때 나는 옳아, 내 방법이 옳아, 자기 의에 도취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옳은 줄 믿습니다. 욥은 자기 의가 옳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을 통해 다듬어진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잖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 짧은 인생을 살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을 모르고 말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 60, 70, 80 잠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연습이에요. 연습. 영원한 삶에 대한 연습이에요. 이 땅의 삶이면. 아시겠습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분들이 되기 위하여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게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들이 주 앞으로 인도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전체 땅덩어리에 모든 걸 다 줘도 여러분들은 만족 못합니다. 만족할 것 같죠? 만족 못합니다. 수천원짜리 빌딩을 제가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을 제가 아는데요, 만족 안 하더라고요. 2, 3천원짜리 그 빌딩을 여러 개, 4, 5개 가진 분인데요, 만족 안 하더라니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하가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다면, 우주가 다 주어진다면 그때 만족할까?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여기에 휴지가 하나 있습니다. 휴지. 이 휴지라고 해요. 이 휴지를 잃어버리면 이거 찾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휴지를 잃어버렸어요. 안 찾죠? 왜 그럴까요? 그 말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찾으신다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찾으신다. 끝까지. 근데 우리 인간은 주님을 늘 피하여 숨잖아요. 아담이 숨고 하와가 숨고 가인이 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간증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전신 3도의 화상으로 신체의 55% 반을 다 이식한 수십 번의 수술을 한 화상으로 이시선 자매를 알고 계십니까? 이시선 자매는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고 수십 번의 수술을 통해 얼굴은요, 정말 사람의 얼굴이 아닌 모습으로 절망하고 있던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지선아, 난 너를 사랑한다. 그때 이시선 자매는 주님, 저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시고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지선아, 너의 모습이 이게 끝이 아니다. 천국에서의 너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다. 그 음성을 듣고 지선자매는 벌떡 일어나 간증의 사명자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낙심하고 절망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간증을 통해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간증으로 그를 훈련시키시고 결국 작가가 되어 베스트셀러인 그런 책들을 여러 권 출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과거로 전에 아름다웠던 그러한 자매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자가 직국에 물어봤습니다. 이때
지선자매는 단호하게 말하죠.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대로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대로가 행복합니다. 책도 있죠.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면 이렇듯 아름다운 그러한 간증자가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지선자매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카시아 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시밖에 없는 우리를, 도저히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금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중에 가장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를 택하여 가장 귀중한 법궤를 만드시는 하나님, 볼품없는 나 같은 인생을 택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잘나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아카시아와 같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나무이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겸손하게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고 다듬으셔서 마침내 정금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내어놔도 부끄럼 없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멋진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나르면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라는 그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를 따라갑니다. 당신도 존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무 중에 가장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를 택하여 가장 귀중한 법궤를 만드시는 하나님, 볼품없는 저 같은 인생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더욱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햇빛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